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2017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분인데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18년은 내 힘으로만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지혜로만 살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헛된 세상의 마음 빼앗겨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옵소서. 나만 겨우 영적으로 지킬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철저히 지키게 하시며 온전한 헌신과 봉사와 또 10의 1조로 사명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통해 넉넉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어리석음은 가려주시며 연약한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을 품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선을 힘써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며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살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도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충주 교회의 사명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십들을 깨워주시고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새해 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드려지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더욱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열방의 선교지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년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활짝 여셔서 저들의 생업 가운데 복에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여러가지 삶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채우시며 또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감사의 손길을 통해 복의 복으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을 통해 관계 전도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구역 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은 손길들이 주일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꽃꽂이를 통해 영광 돌리는 손길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숨은 손길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과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역사의 마지막 지평선에 떠오르는 희망의 구세주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의 희망은, 소망은 예수뿐이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된 한 여성이 있으니 본문의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마리아라는 여성 자체가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에 의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자궁에 잉태하고 출산함에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린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성이 마리아를 만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42절에서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48절에서 스스로 노래하기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고백합니다. 마리아라는 한 연약한 여성이 온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 마리아라는 여성의 자궁을 선택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그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잉태된 생명체는 아니지요. 사람은요, 한평생 살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될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랑 같이 일합시다, 무슨 장관 자리에 같이 일합시다 할 때 여러분 같으면 마다하시겠어요? 우리도 인생의 마리아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가장 은혜롭고 복된 모습임을 다시 한번 사명을 맡은 자로 올 한 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이 잉태하게 된 건 전적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마리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택함 받을 만한 내면의 어떤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증거자, 정말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없을 그런 탁월한 복음 증거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무작위로 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때, 택하실 때 그 내면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세상에 이루실 때 선택한 일꾼들의 하나님을 향한 됨됨이와 근본적인 바탕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세상적 지식, 지위, 명예를 얻었다 해도 사람됨의 본 바탕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실력을 쌓고 나이 먹어도 끝까지 사람 노릇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지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며 종교적 모습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마리아를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필요한 건강과 재능도 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또 지녀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요, 그릇이 준비된 자를 통해 채워주시며 쓰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마리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를 살펴보며 2018년 교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마리아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정말 겸손한 내면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실 때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이죠. 성모 마리아, 산타 마리아, 산타라는 건 라틴어로 홀리,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이 호칭은 후대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향해 성모 마리아, 성자인 마리아 호칭을 준 거지. 이 당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나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교해 보면요,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고자 찾아왔을 때 부끄러워 숨었던 자였지만 최초로 이스라엘 왕이 된 그는 교만한 나머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치적을 드러낼 기념비를 세웠고 블레셋과의 일전을 앞두고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종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왕이 드려버리고 맙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지키는 겁니다. 권력이 높다고,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영적인 권위도 가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많다고 영적인 권위도 그만큼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영적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권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절대적인 겸손함, 이런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놀랍도록 쓰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믿음이 충만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곱의 집의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자를 잉태할 것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리아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또 이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쫓아 지금 나에게 이 놀라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후 천사가 찬양하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하늘에 놀라운 찬양을 듣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한 후에도 그는 겸손한 여성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무리 속에 마리아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몸에 잉태한 마리아가 성령 충만함을 또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자체가 성령인데. 그러나 마리아는 겸손하게 그 기도의 장소에 함께가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행한 모습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마리아를 통해 보시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또 허락하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마리아처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는 절대적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 여성이 아이를 갖는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부하지 않고 정원한 처녀로 출산을 결심했다는 것,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간단하고 쉽게 보고 있지요. 이걸 결심하고 순종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처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썩을 걸 포기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놀랍게 갚아주시고 생명을 내려놓으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올 한 해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또 생업이든 어떤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실 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신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며 믿음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넉넉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게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 사명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이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시고 또 옆에 분들이 혹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자로서